오늘은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한 시간으로 끝날지 아니면 몇 차례 이어서 시리즈로 나갈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이 말씀 많이 듣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하십니다. 이 세상을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니 사랑하지 말라 하시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또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것부터 분명하게 해놓고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6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그랬거든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정욕들이죠. 소욕들이죠. 충동들이죠. 몸에 일어나는 욕구들이잖아요. 그걸 안목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의 자랑은 이 세상의 자랑이죠. 세상의 자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 아는 거, 그리고 나를 높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영광,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걸 쫓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 때 이 세상을 뭘 말하는 거냐 이거죠.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세상에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세상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출처가 거기에요. 기원이 거기에요. 거기서부터 온 것들이에요. 배후에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예, 세상 신, 세상 임금, 곧 마귀라고 해요. 마귀를 세상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우리가 곧 보겠지만 세상 신이라고 하거든요. 세상 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마귀에게서 온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마귀고 마귀에게서 온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고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방금 말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조금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 보면은 바로 요한일서가 봤잖아요. 5장 17절에서 15절에 17절 봤습니다. 바로 좀 더 뒤에 가면 2장 15절에 봤죠. 5장에 가면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가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죠.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 세상 왕인 거죠.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 그러니까 그 말을 세상에서부터 왔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이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세상 신.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무엇으로요? 혼미하게 한다는 게 뭐죠?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반대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세상의 풍조로, 문화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마귀를 뭐라고 했죠?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주관자. 그렇죠? 세상 누가 주관한다고요? 이 세상을 마귀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그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 악한 자라고 하는 이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설명을 하고 있죠. 곧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실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왜 불순종을 했겠어요? 특징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는 불순종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순종해요? 마귀에게는 순종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는 순종합니다. 세상에는 순종해요. 세상에 순종하는 방식이 뭘로 나타나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요. 세상 풍조는요, 이 세상의 풍조는 마귀가 만든 풍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 마귀 풍조죠.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해도 마귀가 세상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주장되어 있어요. 그의 풍조를 세상의 시스템에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시스템이요, 이 세계가요, 마귀가 주관자입니다. 마귀가 이 풍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곧 마귀를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의 풍조, 곧 그의 시스템, 곧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마귀를 순종하는 자들은요, 세상 풍조를 따름으로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 말이거든요. 마귀의 원수가 누구죠? 마귀의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원수인 하나님과 그의 뜻에는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마귀를 세상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잖아요. 마귀를 세상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쫓는 것은요, 마귀를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이요. 가늠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적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자 하는 자,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아주 불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세상과 예수님은 원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세상을 정죄하셨어요. 세상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미워합니다. 서로 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미워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도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래서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과 벨리알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를 살 수 없어요.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미워하죠?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해요.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미워합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뭐죠? 세상을 거절하거든요. 세상을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을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죠? 세상이 그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를 더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모독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마귀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모독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더 모독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함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함께 중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며 세상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경히 여깁니다. 경시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또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렇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빛과 어둠처럼 전혀 달라요. 속성이 달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처럼, 이 마귀처럼 전혀 다른 성향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대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세상에 화가 있다 했어요. 화는 저주, 진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저주하세요. 진노하세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세상의 시스템, 세상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실족하게 합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못 믿게 해요. 그의 말씀을 쫓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계속 안 믿는 상태에 있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 실족하는 일들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만을 의미를 둡니다. 참된 것이라고 믿게 하고요. 하나님과 이 영원한 세계, 이 영적 세계를요, 없는 것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그런 미혹하게 해요. 그런 시스템을 심어 놓습니다. 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없는 것을 여기게 만들고요.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입에만 있게 합니다. 모양에만 있게 합니다. 종교 행위로만 머물게 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신.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막 혼미하게 한다, 미혹하게 한다, 속인다 이러는 거죠.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하고요,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이것이요, 그 영생이 아닌 이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알게 합니다. 이 땅의 삶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이것을 쫓아 살게 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인생을 살아요.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의 생존을 위해서. 보세요.
히브리서 보면 2장 14절 15절에서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았어요.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노아주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인데, 마귀를 멸하시는데 마귀가 무엇으로 지금 사람을 잡고 있느냐?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일생에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일생에 매어서요 종노릇해요.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되어 있죠. 사람들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래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고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망 아래 있게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요 영벌 지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죄인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옥에 갈 것을 알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죽음 이후에 있을 지옥에 대한 것을, 그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거예요. 지옥 가기, 죽음이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지옥을 두려워하죠. 이 땅의 삶을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시간을 연장해 보려고요.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아둥바둥.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으로요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삶이 전부죠.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래서 마귀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육신이 먹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쫓는 그것이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죠. 이것을 통해서요 이 세상의 자랑이 뭐죠? 결국 사람들의 칭찬, 영광을 통해서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야 되고요 그 먹고 사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칭찬이 뭐죠? 괜찮아.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 존중을 받으면 그 나름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것으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그냥 의미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쫓아 살아가는 거죠. 마귀가 그것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 세상에 사는 게 다잖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아야, 먹어야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다인데, 전부인데. 죽으면 지옥인데. 그러잖아요. 영생이 없으니까. 정말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이기는데 이 땅의 삶의 전부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가진 자유입니다. 자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유예요. 지옥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죄에 대한 형벌과 고통만 있어요.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짜릿한 그 낙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어요. 마귀에 붙잡혀서. 그래서 뭘로 살아갑니까? 염려로 살아갑니다. 특징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곧 마귀를 따르는 삶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것은 노아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반대잖아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죽기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두려워하지 않죠.
부활 생명을 가져야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자들이 이 땅의 삶에 매이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매여 있다? 너무 이상하죠. 여전히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탄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다? 너무 이상하죠. 주님이 세상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여전히 멸하지 않은 것 같죠. 분명히 나에게 그것이 메어졌던 것이 놓아져야 하는데, 놓아주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심각한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벌써 세상의 염려에 붙잡힙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염려에 붙잡힙니다. 염려가 일어나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염려에 이르기를 하나님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마귀의 권세에서 아직 놓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영생을 가진 너희들은 이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것 있어야 될 줄 아세요. 아시는데 아신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믿어지니까 뭐죠? 염려하죠. 붙잡히죠. 왜 염려하겠습니까? 왜 이 세상 근심에 붙잡히겠습니까? 단순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믿지 않아서예요. 믿어지지 않아서예요. 물론 염려와 근심 순간 붙잡힐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히면 또 염려에서 놓이거든요. 계속 붙잡혀 있다? 놓여지지 않는다? 그걸 쫓아 살아간다? 세상을 사랑한다? 뭐겠어요? 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도 세상의 염려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돼요.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살면서요, 적용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힘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에만 있을 뿐이고 어떤 사람들만 경험할 뿐이지 나는 여전히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마귀의 미혹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단순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 도움과 능력이 되지 않고요,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붙잡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했어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지도, 그걸 통해서 얻는 이 평안이, 소망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에 있을 뿐이고 내 귀에 들릴 뿐이지 나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을 수 없으니까 여전히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죠. 이 생의 삶이 전부로 죽기를 두려워하여 조금이나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요,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모습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붙잡혀 있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 안에서 그 소용돌이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충동과 소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얻으면 얻어야 됩니다. 못 얻으면 시기와 그 좌절과 그 욕심과 그 분노에 자신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믿음이 역사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합니다. 세상 신 마귀를 따르지 않고 그에게 속하지 않다고 하는데, 자, 그런 사람이 그러죠. 세상 신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지 않고 마귀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요. 얻으면 자랑하고 없으면 좌절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풍조거든요. 그것이 마귀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갈등 상태에 있죠. 원수 상태,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그러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하셨고요. 불법이 뭐겠어요? 불법은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법을 어겼다. 곧 하나님과 그의 뜻, 법, 계명을 어긴 것이 불법이에요.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불법은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욕, 소원이, 그런 간절함이, 그런 추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쉽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겨 있는 그 생각들이 마음의 소원으로 있고요. 그걸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셨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멸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멸한 것이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죠. 근데 그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마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법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기뻐하고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소원하고 추구합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되죠.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며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원수인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죠? 우리에게 어떤 계명이 있죠?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변하지 않았어요. 옛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 받은 자들은 마음의 소원이 크고 첫째 되는 소원이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에 의존되어 있고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은 결국 이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고 순종하여 그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말씀,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참 생명이고 의미이고 가치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먹는 이유는 이것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야 이것을 위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음식보다 이 몸이 귀하다. 목숨이 귀하다. 옷보다 몸이 귀하다 하셨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몸이 사니까. 몸이 살아야 우리에게 정해진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음식이 옷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말 영생을 가진 자들, 이제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뭘 위해 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 있어 세상을 위해 살아간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근데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요, 죄를 지어서 사망 곧 지옥에 던져진 운명이 되게 하였잖아요. 마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망으로 붙잡아서 이 세상에 완전히 매개하는 존재가 되게 했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삶의 모든 존재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노예가 되게 했죠. 마귀는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살고,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죄와 불신으로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마귀가요, 그러한 사람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멸하러 오셨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마귀를 멸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한평생 종로로 탄한 사람들을 놓아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귀의 그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잖아요. 그 권세를 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영생을 얻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을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예전처럼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또 마귀를 멸했다고 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그것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죄를 짓잖아요. 불법을 행하잖아요. 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선을,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다.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을 자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선을, 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옳지 않은 불의를 서슴없이 행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반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실제적인 동기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누구를 이기는 거죠? 마귀의 그런 유혹을, 미혹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요, 그 약속이 정말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전에는 그 정욕으로 살았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으며 살았죠. 이제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 염려와 근심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의 의와 거룩과 선을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마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약간의 불편을요, 견딜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영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의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죠? 여기서 잘 살아야죠. 많이 누려야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죠. 확보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감수해야 되죠?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것을 감수해야죠. 그것을 포기해야죠. 그래서 거짓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불의한 것도 서슴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가볍게 여겨야죠.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을 미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소하게 여겨야 돼요. 같이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조화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야 돼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분을 나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시잖아요. 이거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믿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을 피하고 싶어요. 내가 그 전에 개와 돼지였는데, 그래서 개와 돼지는 뭐합니까? 개와 돼지의 것들을, 그런 삶을 살아가죠. 막 꾸정물 막 먹고, 막 더러운 오물들을 막 개걸스럽게 먹고, 막 진흙탕 속에 들구릅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사람이 확 돼버렸어요. 사람이 됐어요. 변했어요. 그럼 순간 돼가지고, 어이구, 이거 뭐예요? 내가 이 가운데 있었다고? 내가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하게 되겠죠. 그 전에 즐겼던 것을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더 이상 그것을 얻으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거절하죠. 피하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의 더러움을 알게 되고요. 세상의 더러움을 거절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게 아니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악하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걸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피했는데, 그걸 거절했는데 나중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너무 극단적, 광신자.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불이익들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좀 더 가난해지는 거, 그리고 좀 더 불편해지는 거,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딥니다. 그러더니 다시 세상의 더러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시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되어 있어요. 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정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들을 거절하고 피하신 경험이 있다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그게 늦어지고 고정돼 버리잖아요. 굳어져 버리잖아요. 돌이키고 싶어도 안 돌이켜져요. 그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들을 절대 피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오셨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시면서요, 애통해 하시면서 이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나중에는 돌이키고 싶어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러잖아요. 아주 더 더러워져 버려요. 더 망나니가 돼버려요. 더 이중적이 돼버려요. 더 위선적이 돼버려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도 못해요.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말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거, 의의 도를 안 것을 이야기하는, 그 도를 쫓아 살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알므로 그것을 피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적도 없고 여전히 거룩한 명령을 쫓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의의 도를 알고 그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시 세상 속에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여전히 세상 속에 돌아가 버렸다면, 그러면 지금의 상태가 예전보다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주 심각한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몰랐던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하셨어요. 차라리 이 의의 도를 예수님 알고 이 거룩한 명령을 처음부터 차라리 안 들었더라면, 몰랐더라면 차라리 너에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더 나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고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도요,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더럽고요, 썩어지고요, 없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세상에 속한 가치를 풍조, 염려, 근심에 매이고 이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생명,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아세요. 우리가 너무 욕심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살게 하시는 것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서 또 이제 같은 주제로 또 비슷한 주제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